그게 서원이야. 그 부처님은 부처님 된 뒤로 모든 중생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회양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웠기에 우리 생각하면은 이제 목적 달성했으니까 아무 할 일이 없으려니 하지만 그때부터 부처님 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모든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 성취에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겠노라 라고 하는 서원력이 필요하다.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몇십 년 전에 배고팠잖아요. 그래서 앞뒤 계획도 뭣도 없이 무조건 돈만 좀 벌자, 배고픔만 좀 면했으면 해서 몇십 년 우리가 지금 앞만 보고 달려온 거야. 그래서 지금은 먹고 살만한 시대가 돼 왔어. 60년대, 50년대 동남 겪고 먹을 것 없이 배고파 살아서 돈에 포환이 걸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쯤 돈 벌은 뒤에는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 돈 벌 계획을 세울 때 이 생각을 뺐어.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돈만 벌어놓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이 내 집안에서 내 뱃속에서 그냥 폭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좋은지 굳은지 모르고 돈이 오만 굳은 듯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계획 세움이 없어서 2세, 3세들이 좋은 일인지 굳은 일인지 모르고 저지르고 다는 일들이 우리 눈에는 그게 타락이라. 여러분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앞으로 내가 돈을 얼만큼 벌거든 어떻게 써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라고. 애들 어른들이 돈 쓸 자리 미리 계획 세워놓으면 돈 안 들어온다고 그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 얘기 들었지요? 예. 그 얘기는 그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배가 고팠을 때 얘기고. 오늘 법문을 해야 되겠는데 늘 얘기지만 여기도 역시 구태해. 조계사도 법사 스님이 여기서 법문을 할 때 내가 준비해온 법문을 하면은 여기 있는 근기들이 전부 100명이면 100가지고 500명이면 근기가 500가지인데 여러분에게 다 절실히 맞는 법문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지난 봄에 처음 법문할 때 한 달에 한 번 내가 가능하면 오게 되는데 내가 개별적으로 저 멀리 찾아가서 친견하고 묻고 싶은 궁금한 점을 여기 올 때 물어라 해서 준비해 오시라니까 까마귀같이 잊어먹었는가. 내가 올 적마다 이렇게 치다봐도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물어야 내가 딱딱 맞춰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한테는 간절함이 없나 봐. 큰 스님들 찾아뵙고 내가 이렇게 물어야 되겠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큰 스님들 찾아뵈러 가면 쉽게 만나주지 않잖아요. 절 3,000배 하고 만나러 오라고 하면 다리 아파서 이제 그렇게 기회도 없어질 텐데 이럴 때 와서 묻고 하시오하고 내가 사정 애도 안 묻는 거 보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 여기까지는 뭐하러 들어왔을까? 집에서 고구마나 꼬먹고 놀지. 예? 나도 이렇게 먼 산 보고 앉아서 우두거니 시간만 때우고 있다 가면 되겠어. 예? 듣는 자가 들을 준비가 안 됐으면 설법하는 자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 얼굴 잊지 말자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갑시다. 예?
맞아. 그쪽에 또 일러주면은 무엇을 이 마이크를 줘야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런 것도 있네. 궁금한 거 있어? 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궁금한 게 뭐가 그리 많겠어? 사춘기도 아니고. 그래야 한번 물어보고 싶어도 물을 줄을 몰라. 아는 게 없어서 뭐를 물어야 될지. 그러니까 단순한 거요. 내가 여러분 지금 이 법당에 들어왔지요. 이 법당에서 제일 어른이 누구요? 부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최초에 불교에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를 했거든. 나도 저렇게 부처가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 발심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첫 단계에서 제일 내가 궁금해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요. 그게 제일 궁금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서 내가 법문을 할 때라도 궁금하면 되물어라. 나 혼자 가게 하지 말고. 그게 좋은 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부처님 모든 경전이 제자들이 자꾸 자기가 알면서도 주변 사람이 궁금하는데 묻는 용기를 안 내니까 자꾸 묻고 해서 거기에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을 안 하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이 말 알아듣느냐 했으면서 물어뜯고 하는 건단 말이야. 그게 이제 법회고 법문인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초하루가 27일이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도 여기 초하루 법회하러 서울 올 일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남산에 오랜만에 그 남산 잘 해놨습니다. 길이 아주 좀 걷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그 처사님 여기 오셨을까? 어디 도선사 다니신다던데 내가 짧은 시간에 그날 운동을 못해서 부지런히 걷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시고 키가 큰 처사님이 스님이시오 그래서 예 마스크 쓰고 모자도 둘러 썼는데 어떻게 알아볼까? 옷이 승복이라 그런가? 그 뭐 좀 물읍시다. 고개도 안 들고 물으시오. 그랬더니 지혜가 무엇이오?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고개도 안 들러보고 지혜는 판단이지요? 내가 그러고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이 없어 돌로 보니까 우두커니 서서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걸음을 보조를 맞춰서 묻길래 내가 바쁜 걸음을 또 늦춰서 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가 81 잡섰대요. 보기보다 많이 잡섰는데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매사가 불안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말 끝에 확신이 없어서 불안할 거요. 또 그 처사님이 그렇네요.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부부 싸움을 하고 왔는데 왜 50년, 40년을 살아도 신랑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안 맞을까요? 이것도 묻고 싶은 얘기들이요. 왜 부처님에 대해서만 물으려고 해? 그런 얘기도 스님한테 물으면 스님이 묘하게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게 부처님 법 안에 들어있어. 부처님 법 안에. 아까 얘기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궁금한 적이 뭐냐? 불교의 기위에서 최초 궁금한 점은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부처님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모든 경전의 큰 핵심은 부처님 경계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 개송들이 각 경전에 나와 대승경전에. 약인요교지 삼세일체 불응감 법계성 일체 유심조 그 말이에요. 약인요 만일 어떤 이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처님을 알고 싶다면 부처님 경계 부처님 세계를 알고 싶다면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뭐예요?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응관법계성이란 말이에요. 법계의 성품이라는 게, 법계라는 게 뭐죠? 이 온 세계예요. 이 온 우주 세계를 법계라고 하는데 이 세계의 성품을 잘 관찰해라. 그렇게 해보면은 밑에다 답을 해놨잖아요. 일체가, 이 온 법계가, 성품이라는 것은 본질, 근본을 말합니다. 근본. 여러분 금방 막 들어올 때 반야신경 후에 이쪽 보고 마지막에 법성계를 지금 읊었지요. 법성계의 첫 글자가 법성이야. 그게 법계성이야. 법계의 성품. 그건 뭐라고 해서 법성계에서 법성, 원융, 무이상. 법성은 둥그렇게 융합돼서 한 덩어리다. 무이상,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 그런 게. 그 얘기예요. 이 온 세계는 하나다. 응? 부처님이 삼세일체, 부처님은 똑같으니까 천분 만분 중생이 70억이면 부처님도 70억이고 저 소, 강아지, 고양이까지 합한 것 다 그 중생 숫자까지 합하면은 지구초만 해도 중생이 수천억, 말할 수 없는 숫자가 많을 거야. 그 많은 숫자에 비례해서 부처님 숫자가 그만큼 많아. 그래서 경전에 1100억 부처님 하는 소리가 그래서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 일체 모든 부처님은 다 똑같아. 지혜와 능력이. 그래서 그 부처님을, 부처님 세계를 알고자 한다면 이 세계를 봐라. 이 세계의 본질을 관찰해라.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깊이, 그거 어려서 한문 배운 분들 대학 유서 배우면은 거기에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 있지요? 기억나지요? 한문 아신 분들 어르신들이. 경물치지. 그 경물이란 말이 요즘 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사물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치지 아는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온 세계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법계의 성품, 본질을 찾아보면 이것이 다 내 마음 장난이라는 것을 알겠더라. 어떻게 답안지를 그렇게 내놨어. 또 부처님을 알고 싶느냐? 약인욕지 불경계라. 부처님 세계를 알고 싶다면은 아는 방법을 일러주마. 당정기의 여허공이라. 마땅히 너희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대의 마음을 저 허공같이 해봐라. 허공, 그냥 이 허공이야. 그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항상 비유를 들었는데 세상은 마음 장난이라. 마음이 중요해. 마음으로 부처도 만들고 마음으로 중생도 만든단 말이야. 마음으로 저 소나무도 만들고 마음으로 저 탑도 만들어. 내가 원해서 저 마음을 내 마음으로 원해서 저 9층 탑도 만들고 5층 탑도 만들고 저 나무도 만든단 말이야. 이런 대웅전도 짓고. 그래서 마음 조작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런 경계를 알고자 할진된 마음을 허공같이 해봐라. 그거야. 그래서 마음의 비유를 거의 허공에다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 허공에 비유하느냐? 허공이 크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 허공 속에서 다 품어. 허공이라는 게. 세상 모든 것이 그 허공 안에 다 있어. 그렇게 크고 광활하고 넓고 또 허공은 뭐예요? 모두 그 무엇이라도 날짐승이든지 비행기든지 날아다니면서 전혀 장애가 없지요. 자유자재의 이 허공 속에서는. 내 마음이 이렇게 허공처럼 비슷하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자유자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허공하고 좀 다른 게 있어. 마음대로 매사를 허공에 날고 싶으면 날고 뒤집고 싶으면 뒤집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지요? 부처님이 비유할 때 사람 마음은 허공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허공만큼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할까? 그 원인이 있대. 내가 허공처럼 마음을 만들려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텅 허공처럼 비워야 돼. 비우지 못하고 뭔가 꽉 차 있으니까 움직이려면 장애가 생겨 걸린단 말이야. 에?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부처님 세계를 알고 싶으면, 부처님 경지가 어떤가를 알고 싶으면 일단 알고자 하는 그대의 마음을 허공처럼 만들어 봐라. 그 말이요, 그게. 그렇게 해보면 조금이지만 부처님 세계가 이런 것일까 하는 느낌이 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내 품 안에 모든 것이 자유롭게 놀아도 나는 전혀 장애롭지 않고 걸림이 없고, 이 허공이라는 것은 절대로 편협심이 없어. 편파적이지를 않아.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이쁘다고 이뻐해주고 누구는 못생겼다고 밀쳐주고, 허공이라는 성질이 그렇지를 않아. 사람 마음도 원래는 그랬어. 본래 사람 마음은 청정심이라 깨끗하고 물들지 않아서, 전에 얘기했지요. 이 온 우주 법계가 이 안에 속해 있는 부처님도 중생도 개도 강아지도 모두가 하얀 물들지 않는 애초에 깨끗한 도화지의 한 덩어리인데, 이 우리 모두가 우주 법계 모두가 그 한 도화지에 이렇게 의지하고 산다면 그 도화지는 얼마나 커요? 거기에서 새는 새대로, 강아지는 강아대로, 인간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기 인생의 색채를 다 하고 산다겠잖아요. 그런데 그 색칠하고 있는 빛깔이라든가 모양새들이 다 자기 생각이야. 일체 유심조잖아요. 그런데 그 원색 도화지의 원자리를 거슬러서 회복한 사람이 부처님인데, 그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칠하고 사는 이 세상의 모습들, 색깔들 이런 것들이 전부 진실한 모습이 아니더라. 부처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일러주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세상을 진실로 믿고 있는 이 색상과 모양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지워봐라. 이건 진짜가 아니다. 그것을 지우기 시작해서 애초에 가지고 있는 내 청정심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전부 지워 들어갔더니 하얀 도화지가 나왔지요. 그 자리를 부처 자리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시는가 봐. 한 1년 만에 이해를 하는 모양이네.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 해줬는데, 그 도화지, 잘못 색칠해진 내 인생, 이것을 일생이 됐든 삼생이 됐든 아승직업이 됐든 지워 가본다 그래. 잘못된 거니까, 진실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우는 노력, 이것이 수행이고 바람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백지를 회복하면은 그 자리가 부처 자리고, 그런 분을 부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자리를 우리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자리를 진여라고 그러고, 그게 법성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계의 본질, 원래 기본 자리를 법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입고로 진여라고 그래. 진여, 참진여. 절대 물들지 않은 청정한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다고 연구해도 학자들한테 물어도 이해할 수 없는 빌공자, 허공공할 때 공자 써놓은 공의 자리인 거예요. 공의. 비워라. 그 백지화 시켜라. 그 자리를 회복하는 부처님의 자리를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역대 조사 스님들이 공부를 해서 그 백지를 회복해서 맛을 부처님 자리를 맛본 분들을 조사라고 그래. 도인 스님들이란 말이야. 스님들만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요. 머리 길은 큰 거사님들 또 무슨 뭐 일자 무식일지라도 일찍부터 선지식 만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간세음보살만 10년 불렀더니 눈이 환히 열려서 그 백지 상태를 알겠더라 하는 사람 보살님들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 들어 있잖아요. 내가 못해서 그러지. 그런 선배들 그분 다 그 자리에 가서 그래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에게 다 일러준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 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 자리를. 그 자리 아는 방법을 일러줄까? 내가 궁금한 게 없는데 뭐라고 일러줘? 그래서 알고자 해서 그런 선지식을 찾아가서 묻는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다 묻자더래요. 제자들이. 그리고 조사 스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해. 이 사람이 말하면 이 말로 저 사람이 말하면 저는. 그래? 이리 와라. 아라 한볼태기 그러고 주먹으로 꿀밤을 하나 주는 가르침도 있고 죽비로 그냥 등을 하정없이 후려치는 가르침도 있었고 우리 일반 상식으로 알고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는데 야 그거 걔는 불성이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안 한 말로도 그렇게 일깨워주는 분도 있고 조사 스님들의 1800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부처되는 길을 일러준 방법이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1800까지만 되겠느냐고. 중생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나대로 부처를 볼 수 있고 부처를 칭견할 수 있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내 방법이 내 적성, 내 근기에 맞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에게 자꾸 물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돼요? 부처되는 길이 목적지가 제주도라 가면 나는 부산 사는데 선지식이 서울에서 살아서 쫓아왔더니 너 어디 사냐? 너 있는 데가 어디냐? 부산입니다. 거기 가면은 배도 있고 비행기도 일하고 있단다. 거기 가서 그렇게 가면 된다. 그러고 일러주는 거예요. 목포 사는데요? 목포도 있대. 목포에서 가거라. 이렇게 일러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자기가 알면은 정확하게 어른한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이렇게 가면 된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너는 이리 와봐라. 너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리 가라. 그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은 그 자리를 알아야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모아놓고 내 눈에 보여서 대충 다 알겠는데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빌려서 특별하게 나만이라도 나는 정말 간절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현재 이렇게 와 있는데 나는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였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내가 다달이 줘도 안 물어. 물으면 내가 대답 못할까 봐 그런가 봐. 못 믿어서. 부처님 법문에 이 자리에 앉은 법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중요해요. 그게 아까 말하는 묻는 자의, 공부하는 자의 위치를 잘 알아야, 즉 근기를 잘 파악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문자로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일지언정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전부 말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그걸 이 자리에 있는 법사가 갈래를 잡아줘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보자에게 저 고수들 할 수 있는 훈련법을 일러줘서는 그게 안 맞잖아요. 범부에게 보살한테 하는 법문을 해서는 안 되고 이승에게도 보살 법문이 안 맞아.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이렇게 똑같은 말이지만 층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상락아정은 불지덕야라. 부처님 덕이요. 상락아정. 알죠? 거기에 상자 보면은 그게 떳떳 상자인데 상이 정답일까요? 아니다. 무상이다. 라고 하는 없을 못자 넣어서 무상이 정답일까요? 부처님 법이 그렇게 모르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승 삼승 범부들이 대승 보살에게 해주는 법문을 들으면 자칫 광기가 생긴다. 미친다. 근기에 안 맞는 법문을 소화시킬 수 없는 법문을 소화시키려고 억지로 노력하거든 자칫 광기가 생겨. 공부하다가 거문고 줄조름 은근히 해나가지 않고 자기 근기를 넘쳐서 조급심으로 공부를 급하게 하다가 금방 얘기한 이런 현상이 난 스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있어. 한번 그렇게 들어가면 치유하기도 어려워. 이 마음공, 마음병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 역할은 자기 근기를 제대로 살펴주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못해서 그래. 반대로 그것을 제대로 짚어주는 스승이 없었어. 무서운 거예요, 공부도. 큰 공부는 그만큼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이 기초에서 이렇게 교리에 배우는 것들, 팔정도, 이걸 잘 이해하고 해당되는 것이 사념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공부했을 거예요. 사념처. 네 가지 생각에 미치는 곳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상락아정인데 그 상락아정을 중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관신부정이요. 이 몸뚱이는 깨끗한 게 아니다. 왜? 중생들은 이 몸을 되게 아끼고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 여기다가 비싼 화장품 사서 요즘 뭐 금도 들어가 있는 화장품인데 비싸게 여기다가 막 먼칠을 했었고 몸을 아끼잖아요. 비싼 보양 먹여서 이라고 받들어 쌌고 이 몸뚱이, 이 현상에 너무 중생들은 집착을 해. 아까 그 백지 맛을 본 입장에서 보니까 참 헛된 짓을 하고 있어. 정력을 헛군데다 쏟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범부들한테 너 그 몸뚱이 아무 쓰잘데없다. 뱃속에 똥밖에 안 들었고 별거 없어야? 세상 더러워할 일 아니야. 네 뱃속보다 깨끗해.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정관을 해라. 그래서 관신부정이야. 몸뚱이는 부정하다고 관해라. 사념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관수, 받는 거.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받고 살고 있는 거, 이것은 고다. 관수시 고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런데 이것이 무슨 덕을, 무엇을 가불해서 내가 먹고 살고 있는지 몰라. 내가 지어놓은 복이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 만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야 돼. 관심 무상이요, 관법 무아라고 하는 거 그 뒤에 나오죠. 여러분 이제 이 정도 가면 또 이제 복잡해져. 내 마음은 무아다. 원래 주인이 없는 거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일체 제법은 이건 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무상한 거. 내 마음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내 말을 바꿔했나? 재행무상이란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것들은 내 마음 조작인데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이 성질이, 본래 성격이. 애초에 그 백지로 되돌아가 보니까 알지. 딱 가봤더니 왜 본래 청정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단 한순간을 지키지 못하고 무엇이 눈에 띄면은 거기에 현혹되고 무슨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끌려가고 그랬느냐 말이야. 원래 성질이 무엇이 나타나면 반응하게 돼 있는 게 내 마음이라는 원래 정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법성계 그 다음 구절에 뭐 나와요? 진성은
심신미묘해. 정말 깊고 깊어서 알 수가 없어. 묘해. 어떻게 뭐예요? 불수자성 수연성이야. 제자리 지키지 않고 뭐가 이만큼만 나타나면 그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를 경전에서는 저 바닷물과 같이 비유를 했어. 왜? 물이라는 것은 원래 바람이 없으면 잔잔하니 움직이지 않지요. 그런데 바닷물이 여러분 한번 가까이 가서 봐요. 멀리서 보면 평정한 것 같아도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물이 출렁거리죠. 사람 마음이 그렇듯이 바닷물이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네. 그런데 그걸 마음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왜? 사람 마음이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단 한순간도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기가 가려우면 손이 가서 긁고 머리에 딴 생각 나고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 배가 고프다는 생각. 그 중에 또 내 법문 듣는다고 귀가 조금 내 마음이 100가지라고 하면 한 10가지나 10%나 한 8%나 조금 집중하는 눈은 한 30%쯤 내 얘기 지금 듣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딴 세계에 꽉 차 있죠. 이게 사람 마음이라 사람 마음. 이런 사람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똑같이 살아. 그런데 이런 마음을 저 허공같이 좀 해봐라 부처님이. 그러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세계를 조금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해요? 지금 얘기하잖아. 몸뚱아리는 네가 그렇게 애끼고 말고 거기다 쓸데없는 정력 쏟을 거 없다. 이거 부정한 거야. 원래 때 되면은 내일 모레 송장돼가지고 썩어 흙돼. 지수화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도 변함없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상한 거야. 시시때때로 생각대로 자꾸 변하고 흘러. 바닷물이 가만히 있지 않듯이. 이게 진리야.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 제법 무아라고 하는 건 뭔 뜻인지 알아요? 무아. 주인공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뭐야? 세상의 일체 모든 사물은 다 연기법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예요. 하나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것저것이 모든 인연들이 섞여서 하나의 사물이 생긴다든가 하나의 사람이 생긴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인연도 숱한 연기와 인연과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때가 딱 맞으니까 세상에 와서 이제 내가 갈 차례구나 그러고 도솔천에서 잠깐 반나절도 안 되게 한 6시간 왔다 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80년으로 뵙고 살았지. 세상이 이래. 자, 범부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어. 몸뚱이 그거 지저분한 거 너무 집착하지 마라. 재행은 무상한 거다. 공부가 조금 돼가지고 2승, 3승, 2승이라고 그래. 큰 스님은 못 되고 이제 웬만한 범부들 경계는 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몸뚱이 그거 별거 아니니라 말할 수도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막상 본인은 그 다음 단계를 몰라. 사람이란 그런 거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형극이라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 기술자 보면 알아요. 자동차 고치러 가면은 기술 좋은 그 자동차 고치는 사람한테 가면 한눈에 어디가 고장이 탁 아는데 모르는 데 가면은 온 자동차 고친다고 하면서 그냥 얼굴에 기름칠 뻑뻑 해가지고 어디가 고장 난지도 모르고 다른 집 가서 또 고쳐야 되고 그러잖아요. 기술도 그런 차이야. 천지형극이라고. 지혜도 그래. 지혜도 이렇게 있는 것 뭐 한 1cm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천지형극이라고 그래. 세상을 볼 줄 아는 놈과 못 보는 눈의 차이라고. 그래서 이승들이 범부를 보고 몸뚱이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 세상 현상 사물에 집착하는구나. 나는 부처님한테 공부하기를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이 세상은 다 재행이 무상한 거다. 이거는 무소유다. 그런 정도는 안다라고 뻐기는 입장이 이승이야. 그런데 그 다음 단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불교가 아라한을 부처님이라고 한 거예요. 아라한을.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대승보살의 지희가 있어. 아까 말하는 이 일체 현상은 범부들한테 집착하니까 이것은 가짜라. 그래서 이승들은 그 가짜라는 데에 빠져 있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비유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누리고 겪고 보는 이 세상이 아까 하얀 백지를 맛본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거울 속의 그림자에 불과하대. 이해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여로 여겨연이라, 응? 이슬 같고 불꽃 같고 거품 같다고 그러잖아요. 금강경에도 이 현상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얀 백지 맛을 본 어른이 얘기를 했기에 이거는 진실일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견해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이건 착각이야. 우리가 인정하는 존재라는 것은 내 마음의 현상들이라고, 환상이야. 그래서 이 세상 법계라고 하는 이 세상 것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다. 거울 속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아까워가지고 환상과 거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그림자니까 나는 이 세상 것을 공으로 안다, 믿지 않는다 하는 게 이승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이건 뭘까? 이것이 가짜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것이 거울 속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거울의 기능은 뭐지요? 있는 대로 비춰주지요. 거울 속의 그림자라고 하면 이걸 비추고 있는 진실한 참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겠어? 그것이 이 세상이야. 이 세상이라는 것을 딱 도려내서 정토가 따로 있지 않다고 그랬지요? 이 세상이 정토라고 하는 비밀이야. 거울은 있는 대로 비춰줘 그래. 거울 속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진실한 진리의 세계도 이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이것을 그림자로 보고 사느냐, 똑같은 이 세상을 진실한 세계로 보고 사느냐, 그 차이라는 말이야. 이 세계를 진실한 세계로 보고 사는 사람은 정토에 사는 사람이고, 이 세계는 아직도 환상이다라고 사는 사람은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 같은 이 세계를 진실한 세계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세계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이 세상을 철저하게 알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이치는 이렇다 저렇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세상법으로는 이 세상이 똑같은 가짜의 세상이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 너 이때까지 배우고 네 상식으로 쌓아놓은 이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은 다 내려놔라. 이건 아무 소용없다, 이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이렇게 띵 하고 머릿속에 모든 이때까지 경험으로 하던 상식, 인터넷에서 알아놓은 지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계산해봤던 세상의 이 이론들, 이거 다 가짜인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알아라. 그래서 엉뚱한 개도 불성이 없다 이리 와라, 부처님의 참법문이 뭐라, 참 마당에 바람에 살살 움직이는 저 나뭇잎 소리를 듣느냐 했었고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림자 세계로 알았던 수준하고
그 세계를 버리고는 참세계가 없다라고 알았던 세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을 버리고 다른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왜? 세상은 이거 세상 하나야. 법성은 올륭하다? 두 개가 아니다. 하나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부처님도 살고 이 세상에 미개한 나도 살아.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나는 어떻게 사냐? 나는 하는 일마다 걸리고 걸리적거리고 장애가 있고 부처님은 이 세상을 사는데 자유자재하게 저 허공같이 누리고 살아. 아무데도 걸림이 없어. 부처님 경계를 알고 싶으냐? 원리 망상 급제치요 영심소양 계무예라 그래. 그 뒷구절이. 내 마음속에 망상과 재치 모든 욕심 취하고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네 것 하는 그런 생각들을 싹 떠나버리면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 방법이 있으면 지혜. 관할 때 관은 비춰서 아는 거고 지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뭐 이런 장애되는 헛것들을 싹 망식이라고 그래. 식망. 모든 것을 쉬어라. 그러면은 보일 것이다. 보이는 건 관이에요. 그래서 지관법도 공부 방법이 하나.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이런 것을 부처님 구절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서 공부해 나아가는 것들이 참선법 쉽지 않으니까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명상을 밟아갈 거예요. 여러분 명상법의 핵심은 하나예요.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명상의 성공이에요.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삼매라고 그래요. 삼매. 그게 명상법을 통한다. 그 명상 다 모든 방법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 있는 위치에서 생각을 없애는 거야.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발자국 걷는 거기에다 신경을 쓰라든가 생각하는 쪽에 신경을 쓰라든가 이게 천층만층이지. 응? 그게 어떤 명상법에 보면 종일 천천히 걸을 수 있으면 가장 천천히 걸어봐라. 걸으면서 생각을 거기 둬라. 발을 든다, 앞으로 내딛는다, 빵에 대인다, 그 다음 발을 든다, 내딛는다, 딛는 이런 것도 배워봤죠, 다. 그런 것들이요. 또 수식가. 숨을 들이쉬면서 청소 내 눈이 그 개만큼 박지도 않는데 잘 보고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쉬어봐라. 숨이 들이쉰다, 내쉰다. 나중에 자꾸 보고 있으면 허연 김 같은 게 코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무슨 큰 수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하고 있는 다른 정신을 팔리면 그게 안 보이니까 정신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명상의 공부 방법들이. 모든 것들이 뭐래서 정신이 하나 되고 난 그 정신으로 뭐를 봐라? 세상을 바로 봐봐라.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다. 이때까지 내가 봤던 세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부처님도 이 세상에 살고 미개한 중생들도 여기에 같이 사는데 왜 부처님이 부처가 되고 나면 저쪽에 가서 따로 사시지 이쪽에 와서 사실까? 부처님이 되고 나면은 뭐가 생기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이 세상 모든 법에 자유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 그 능력을 어디에 써야 돼? 서원을 세우기를 나는 부처되면 내 모든 능력을 중생한테 회양하겠다 그랬잖아요. 회양 준다. 그이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돼? 이 세상으로 온 거예요. 부처가 되고 나서 그 능력을 모든 중생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사는 그 부처님의 삶을 뭐라고 했지요? 예? 그게 보살행이라 그랬어. 그런 보살행을
보현행이라 그랬어. 자, 여러분한테 공부를 처음 가리킬 때 모든 자기 절의 스님들이 다 여러분 보살님 처음부터 여러분을 보살을 만들어 주었어. 보살행하고 살으라고. 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예요. 보살로 사는 거예요. 보살로. 보살은 뭐지요? 자기보다도 남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보살행이지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지요. 솔직히. 여기 몇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보여. 보살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보살로 사는 사람은 금방 배웠듯이 뭐예요? 부처님이잖아. 완벽한 보살로 살 수 있는 삶은 부처님이라야 가능한 거야.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내가 몇 달 전에 했을 낀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보살행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데 보살행이 마음대로 안 돼. 안 될 수밖에. 능력이 모자라잖아. 그래서 보살행을 하고 사는 것이 세상살이다. 온전한 세상살이다. 올바른 세상살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발이 돼야 되는데 저기를 가야 되는데 가는 건 내 발이잖아요. 보는 건 눈이고 가는 건 발이야. 그래서 지혜는 눈이라고 그러고 공덕은 내 발이다. 여러분은 부처 되는 방법을 다 알았어. 가는데 자꾸 층덩굴이 걸리고 자식이 걸리고 손주가 걸려. 그게 이제 자유롭지 못한 것이 공덕의 부족함이야.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내 일은 오로지 공덕 쌓는 거예요. 그 공덕 쌓는 일이 유식하게 경전에 얘기해 놓은 것들이 선행을 해라, 선업을 지어라, 나쁜 일 하지 마라, 좋은 일 해라 이거요. 좋은 일을 하려니까 내 것을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이더라. 나만 생각하니까 좋은 일이 생겨질 일이 없더라. 주변에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못 살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앞장서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더라. 이게 선행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된다? 편협하게 쓰지 말고 넓고 광활하게 뛰어나게 크게 써라. 그게 다 그 조건에 들어가. 그 조건들이 부처님이 되는 조건이고 그 조건이 만족해졌을 때 완전히 우리는 부처님이 되고 그런 완벽한 부처님의 능력은 완벽한 보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 중생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고 사는 행위는 그 자체가 보살이다. 부처님이 하는 행위는 보살행이에요. 부처님으로 가만히 있는 자리를 부처라고 그런 것이지 부처님은 단 한순간도 부처님 자리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해되지요? 그럼 우리가 찾아보면 부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살만 있는 거예요. 보살만. 지금 이런 데서 헷갈려. 그런데 여기에서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 아까 말하는 이승과 삼승의 범부의 경지와 보살한테 하는 얘기의 차이인 거예요. 보살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보살이고 이승은 세상에 할 일 없어. 세상은 공허해. 세상은 무상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은 부처님 제자 중에도 당대에도 세상의 큰 미래의 매력을 못 느끼고 사는 거나 죽은 거나 똑같더라. 그래서 죽음을 총애같이 여기고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어. 그런데 이 몸뚱이 없으면 공부를 어떻게 해? 자살은 큰 죄악입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어서 자꾸 죽어요. 미래에 재미있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뭐요? 세상 사람을 위해서 사는 보살행이 있잖아. 거기를 위해서 매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온 법계, 이 세상은, 이 사바 세계는 유일하게 보현행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보현행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수행을 해서 빨리 부처가 되는 거예요. 줄거리가 잡혀가요? 까마득해? 예,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해. 그러요. 빨리 얻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막 KTX 타고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닦고 수행을 해서 공덕이 쌓아지면 쌓아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는 세계가 더 커지고 내 보는 세계가 더 똑바르게 진실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똑바로 가게 돼. 응? 멍청하면 암도 불경이라 깜깜하니 어두운데 아무데나 터벅터벅 가는 거하고 눈이 밝아가지고 바로 가는 거하고 달라. 지혜를 얻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혜도 지자 해자 다릅니다. 지자를 세가자면은 견불심기라 견심불기라는데 마음이 처음에 잔잔해 있잖아요. 원래 청정심에 이게 불뚝불뚝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보는 것이 지야. 지혜 지할 때 그것이 능지. 그걸로 세상을 알아. 그 다음에 지혜할 때 지혜 해자는 또 뭔 줄 알아요? 그거는 오군부동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뭘 의존해서 세계를 보지요? 안이비설신이라는 육근을 의지해서 세상을 보고 듣고 해서 판단을 해. 그런데 눈이 잘못 보면은 잘못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서 젊은 사람한테 내가 분명히 봤다고 우기지 말라는 것도 애들 눈하고 내 눈하고 천지로 다를 수 있어. 내가 텔레비전에서 분명히 봤다. 내가 누구에게 분명히 들었다. 이거 다 이 귀가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어 눈이. 이 오관을 이 육근에 의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느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냐면 그렇지가 않아.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가 나름대로 보고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쏙지 말라고 경전에는 이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 줄 알아요? 도둑놈 괴수라 그래서 도둑놈 적자를 붙여 육적이라고 그래요. 육적. 여기에 쏙지 말라고. 더 이상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여기에 쏙지 말고 지혜를 갖추는데 이 모든 감동이 오근이 보고 듣고 해도 거기에 쏙지 않고 동요를 전혀 안 하고 잠잠하게 있는 상태가 해견이라고 그래. 해. 그 해견은 니꼬루 불지견이다. 부처님 견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 세상을 보고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봤으니까 내 발로 가야 되잖아. 가는 것은 지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건 숱하게 배웠지요. 복덕과 지혜가 쌍수라 두 가지를 겸해서 갖춰야 돼. 뻔하니 보고 아는 소리 다 하고 앉아있으면서 여기 한 발짝도 갈까 생각 안 하면 못 가는 거야. 알고만 있지. 그래서 지혜종자보다 복덕종자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지어놓은 사람한테 안 돼. 고수톱 치면 기술이 뛰어난 사람 손으로 이겨먹으려는데 손 톡톡한 수덕이 있는 사람이 이겨버린대야. 에? 요즘은 고수톱을 안 치죠. 옛날 사람들 그래. 그러니까 기술이 타고난 복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타고난 복이라는 게 짓는 자기 복덕이다. 그 복덕이 뛰어나면 지혜는 금방 따라오게 돼 있어. 복덕이 있으면요, 자기가 공부 안 해도 공부를 제로 그 방면에 잘한 사람을 쉽게 만나서 지름길을 갈 수가 있는 게 복이라. 지혜만 뛰어난 사람은 머리는 아주 뛰어나도 복덕이 없으니까 그게 실행이 안 돼. 에? 그래가지고 고생만 해. 뛰어난 사람. 저 사람 누가
비빌 언덕만 조금 해주면 저 사람 크게 될 사람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 주변에 많지요. 복덕이 모자라서 그래. 여러분이 그런 분들한테는 자기가 쌓은 복덕을 다 거침없이 한번 베풀어줘서 그 사람의 의지처가 돼준다면 이 지구촌에 이 사바세계에 큰 기둥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궁금한 점, 복덕을 그렇게 지으면 그냥 막 완행 타고 가다가 KTX 타고 간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법 일러줘요? 예? KTX보다 빠른 게 비행기제? 오늘 이 얘기 했다가 비행기 타는 법까지 알려주면 아까 얘기대로 여러분이 여기가 이렇게 돼버릴까봐 내가 오늘은 참아야 되겠고. 응? 시간도 다 돼가고 여러분이 더 이상 질문 없다고 하면은 질문 없지요? 예, 이제 붙여대는 법 알았지요? 지난달에도 일러줬어도 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하시라도 자기가 공부를 해. 이거 여기에 부끄러우면서 공부라고 하는 질문은 자기 의심은요 차원이 없어요. 남하고 자기가 궁금한 점은 자기가 막힌 데가 궁금한 것이지 남이 막힌 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데면은 내 것을 뚫어야 돼. 남의 방법이 나한테 막힌다 생각지 마라 이거요. 예? 그래서 내 궁금증은 내가 뚫어야 되는데 내 궁금증을 뚫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가야지. 항상 물어. 이럴 때를 남이 먼저 질문해서 시간 다 빼먹으면 또 다음 달로 미룬다 생각하고 다음 달부터는 일찍 와서 소리가 안 들리면 큰 소리 쳐도 되니까 먼저 물으면 그걸로 또 먼저 시간을 때울 수 있고 잘해요. 그러니까 이 궁금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문 용어로 뭐냐면 그게 화두고 그 화두를 타파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매진한 의심의 덩어리가 확고부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단이라 의단.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의심, 화두를 가지고 거기에 매진하는 의단이 형성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세 가지 작은 의심들이요. 이라고 하나를 의심 크게 하다 보면 그게 다 섞여서 하나가 돼요. 그 의단이 나중에는 꽉 차서 그 의심이 해결 안 되면 그냥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 그걸 은산철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행하는 스님들이. 꽉 그냥 철로 된 산 같고 은산 같고 가슴을 누르는데 이걸 내가 뚫고 나가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그럴 때는 스님들이 막 상기가 돼서 하룻밤 하루 낮을 그냥 시간이 간지도 모르고 거기에 일념삼매에 빠져가지고 확 하고 있을 때 곁에서 선지식이 톡 튕겨주든가 아니면 그것이 때가 탁 따라서 마지막 관문을 빵 뚫어지면 그 의심의 덩어리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뻥 터지면서 세상에 눈이 환하게 보이는 거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그런 맛을 봐야 되는데 이 세상 아니면 그 맛보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직도 시간 충분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가면은 하나로 이렇게 탁 의심이 몰아져 갈 때 여러분이 이런 맛을 느낄 거예요. 저녁에 잠잘라고 일하고 세숫대에 따신물 떠놓고 발 닦다가 아침에 애가 학교 가려다가 엄마 아침 나 밥 안 주고 뭐 하고 있어? 발 씻고 잠잘라고 했는데 아침 밥 돌라가네? 그런 맛 본 사람 있지요? 잠잘라고 발 씻던 그때부터 아침 밥 알아야 되는 7시까지 그 시간이 나는 전혀 나에게는 흐르지를 않았어. 에? 그것이 한나절 가고 하루만 가면 세상에 이제 보는 눈이 터질 거예요. 옛날 어른이 멍청해도 하루 3일만 가봐라.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일요일이면 조계사 법당에 와서 부처님 칭견하고 이런 법문 듣고 가야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 내 사지가 아직은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부처님한테 삼배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앉아서
초향이라도 한번 켤 수 있는, 아직은 그럴 때 이런 맛을 한번 봐야 그렇게 맛을 한번 봐야 말귀도 씩씩 알아듣고 이렇게 입 아프게 얘기 안 해도 서로 마주보고 씩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옆구리 한번 탁 쳐도 알아듣고 이 살기인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눈이 지금 가장 간절한 눈이야. 지금 순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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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잘 보고 있는데 자꾸 거짓말해. 그 사람들 끄달리지 마라 소리는 자기가 경험 안 해보고 남이 그때 되면 그러지 마라 가더라. 이 귀만 들어서 그럴 거야. 입만 열려서. 예. 그, 그것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단계가 자주 나타나.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기도하는 재미, 공부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예. 재미가 있는데, 거기에 빠져들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단계가 또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식이 맑아져 가지고 기둥 뒤에 것도 보여. 금강경에 오한이라고 하는데 기둥 뒤에 거 볼 수 있는 것은 천안이거든. 근데 천안은 해안만 못하다고 그러지. 해안은 맑아야 돼. 지혜가 옳은 판단.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게 일념으로 이렇게 빠져들 때이라고 열심히 할 때 약간 해찰이야 그게. 그런데 일념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도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의존하면 그때 이제 일체 유심조다. 이것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들어오는 반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자칫 거기에 의존하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처음에 기도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공부하는 사람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공포심, 두려움, 그래서 이라고 하다 보면은 구렁이 같은 것 막 무섭게 겁을 주기도 나오고 귀신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화, 부드럽게 가까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간세음보살 같은 분들이 나오고, 또 그 현혹된 것이 그 좋게 공부해 나아갈 때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와요. 그럴 때는 자주 나타나거든, 똑같은 현상이 자주 나타나거든, 일단 중단하면서 스님들한테 물으는 게 좋아요. 그 자리 빠져들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을 놓치지 말고, 절대 보지 말고, 세상은 일체 유심조다. 전부 내가 보고자 한 것이 나타나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들린다. 이것도 아직도 내가 보고자 한 것이 있느냐, 듣고자 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슬슬 떨쳐내기 시작하면은 머지않아서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지면은 다시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이 나타나. 다음 단계들이 나타나도 보고 들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은 아까 하는 식으로 절대 내 마음속의 환영이야. 예. 그래서 현실이 그대로 보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거기에서 아는 소리 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는 소리 하지 말고 꼭 다물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어저께 오늘에 일어나는 이 똑같은 현상이 내가 어제 앉아서 봤는데 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입 다물고 그냥 그러려냐고 미소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라고요. 남한테 하지 마, 그냥.
아니, 얘기하면은 남들이 공부를 잘못했구나 하고 오해 살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 말이고, 스님들한테 가서 이라고 그 얘기를 판단해 줄 만한 스님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 여기 이제 특별히 그럴 때 그런 공부하는 사람은 스님들이 다 거절 안 하고 친견을 다 허락할 거, 여기 주의스님한테라도 가서 그 상태를 잘 얘기해 주면 좋은 가르침이 그 다음에 나와요. 예. 그래, 그 자리까지는 대견하고 그 다음 단계를 안 일러줘? 자, 그것을 그래, 또 이제 연구해서 다음 달에 한번 물어보는데, 요거를 이제 어떤 상태냐고 그러냐면은, 사람 자기 생각을 하나 일심으로 이렇게 모을 줄 아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보고 들립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상태로 관이라고 그래. 이렇게 자기가 관심 갖는 데를 관찰을 하면 그것이 보이게 돼 있어. 그게.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그걸 관을 하는 거야. 그런데 식이 말라진 그 순간에는 잘 들리고 잘 보여. 그러니까 그것을 나쁜 상태가 아니니까 잘 유지를 하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부처님이라고 하는 꼭지점 가기 전까지는 항상 의심을 가져라. 공부 과정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절대 만족할 단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상당한 그 다른 현상이 곧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공부들을 하셔. 나는 다른 재주는 없고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라고 대화를 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기도도 열심히. 공부 방법은 전부 통일된 게 아닙니다. 명나라 교승 스님은요, 책 복잡해서 안 보고 간세음 보살만 하루 10만 도씩 1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대장경 하문안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봐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맥을 환히 뚫고 부처님 법문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열린 거예요. 뭐든지 하고자 하는 정도의 수행법을 한 가지만 하면은 세상은 다 통일되게 돼 있어요. 응? 참새. 여기 저 다닌 놈 하나 있대. 그래, 그런 것도 그저 절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들 있잖아요. 연불소리 하면 좋아하고, 또 늘 해주면은 걔들이 그 연불할 적에는 먹는 음식도 중단하고 자꾸 기울이고 편안해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들 있지요. 다 괜찮아. 걔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나도 고양이 한 마리 4년 때 쥐 때문에 키우는데 묶어놔서 미안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 늘 따둑거리거든. 고양이 이름이 해탈이야. 해탈아 해탈아,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고 부지런히 건강하게 자라나서 연불 공부 열심하야 다음 생에는 공부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러고 내가 한 몇 차례씩 해주고 온다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지체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는 또 아주 궁금한 거 가지고 오시오.